첫 번째 우리 강의 시간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타락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 강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옷장과 거울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세 번째는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진정한 아름다움의 단장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 단장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어떤 각 영역에서 어떻게 신뢰하는 것에서 잘할 것인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일로 단장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모두 다 단장해요. 그쵸? 세수하고 이빨 닦고 머리 빗고 기초 화장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글로스 바르고 뭐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더 하기도 하시고 덜 하기도 하시고, 누구는 빼먹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델처럼 보일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 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요. 저를 용서하세요. 나는 모델처럼 보이는데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정말 감사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여자들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단장법을 제공해 주세요. 우리 구세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회개한 여자들은, 그를 신뢰하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단장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장법이요, 값싼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얻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되고요, 훈련해야 돼요. 연마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단장법의 맛을 한번 들이면, 이 단장법으로 여러분을 단장하게 되면 이 단장법은요, 절대로 쇠하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더 아름다워져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랑 함께 하려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엄청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여성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와 플러스 어떻게 여자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온유하고 안정된 것일까요? 아까 우리 크리스리처럼 굉장히 케어하고 발랄하세요. 저도 한 케어래요. 케어하고 발랄해요. 속을 못 속여요. 전부 다 튀어나오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런 내 성격은 버려야 하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냐? 인생의 많은 어려운 시즌들을 겪어가면서 여러분이 병에 걸리시기도 할 거고,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고, 거절을 당할 것이고, 비방을 당할 것이고, 어떤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에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찾는 그런 여인들의 특징이 바로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자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녀를 향해 죄를 지었을 때 공격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하지 않아요. 왜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공의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쓴마음이 없이 그 상황을 견뎌내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가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이랑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들을 우리 삶에 닥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은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한 사랑을 보이신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약속들로 우리를 격려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어떤 말씀에 보면 돈을 있는 발로 족하고, 돈이 있는 걸로 니네가 족하게 알고 그 돈 때문에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왜 걱정하니? 돈 걱정을 왜 해? 내가 절대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제자들 솔직히 얘기해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잡히시자마자 전부 다 도망가요. 맞죠? 그런데 다시 그 제자들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같은 약속이에요. 내가 절대 너네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그분이 어떤 아름다운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름다움과 연관된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건지, 이게 5가지 상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아름다움의 이슈하고 조금 관련해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름다운 이슈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해요.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학교나 일자리, 심지어 교회에서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판과 놀림을 당하신 경험이 있을 거고, 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계속해서 포르노를 탐닉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매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로서 아름다움이 공격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드실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쓴 마음을 갖고 그냥 공격하고 싶어요. 뒤에서. 그런 유혹을 느껴요. 여러분이 정당하지 않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본을 보고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거짓도 없으세요.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지 않으세요. 위협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조차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를 바라면서 그분께 부탁해요. 공의로 심판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혹 여러분은 다른 여자들이랑 여러분의 모습이나 상황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들에게는요, 특별한 관찰 능력이 있어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스티커를 5개 붙이시면서
벌써 한번 스캔을 쫙 하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예쁜지, 누가 말랐는지, 누가 패션 감각이 있는지, 누가 귀여운지 벌써 다 스캔이 끝나셨어요. 그리고 벌써 자신이랑 비교해가지고 어쩌면 랭킹을 매기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부러워요. 저 여자처럼 전 센스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 말은 다 아시네요. 저 여자처럼 날씬했으면, 저 여자처럼 옷 입는 센스가 있었으면, 키가 컸으면, 얼굴이 예뻤다면, 우리 남편이 저 집 남편처럼 다정했다면, 우리 애들이 좀 고분고분했다면, 말을 좀 잘 들었다면. 비교는요, 금방 불평과 질투를 만들고요. 비교하는 것만큼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을 막 뒤흔드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고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딸이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남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남편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았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이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나누는 메시지하고 달라요. 남편들이 듣는 메시지는 육체적으로 매력을 강조하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매일 듣잖아요. 그 기준은 실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손을 지나간 그런 메시지들인데,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도달할 수도 없어요. 이런 세상들의 기준들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남편에게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주 남편이 당신 예뻐 말해주는데요, 인정해주는데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믿게 행동해봐 막 이래요. 남편들이 죽을라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하란 말이야. 근데 저도 포함돼요. 저희 남편이 당신 예뻐 아름다워 얘기하는데 저는 25년 동안 그 말을 반만 믿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 예쁘지가 않거든요. 저분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어떤 여자들을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제 이 상황을 고백했어요. 여보, 제가 당신이 저한테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맨날 반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믿어. 믿어. 우리가 남편을 좌절시키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들이에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충분하게 주도록 절대로 말하거나 자기가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씩 형제님들이 그래요. 알아맞혀 봐라 이러는 아내 너무 힘들대요. 얘기를 안 해. 얘기 뭐네 대체. 말을 해야 알지. 왜 여러분 늘 하시죠. 그것도 몰라.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사실 우리 남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확신을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그 먼지 같은 죄인 둘을 하나가 되게 묶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가정에는 어떤 시련이나 심각한 고통의 그런 상황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런 이렇게 확인은 성경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디 산다고요?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상황들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기억하실 것은 그 폭풍우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남편도 아니고 우리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안에 있어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의 전부를 우리한테 투자했잖아요. 뭘 더 보여줘요? 여러분 뭘 더 원하세요? 어떤 걸 더 보여줘야 될까요? 그분 자신을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는데.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남편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까 수진자매님이 자기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버리다, 남편에게 나쁜 말을 안 해버리다, 작심삼일 이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좀 소망을 여러분이 좀 도움을 구하세요. 여보, 내가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금 여기 사이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해요.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고, 내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 여자가 옛날에는요,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에 닥치면 당연히 염려하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걱정하죠. 알아 누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저의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요, 2박 3일 알아 누워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 볼수록 그 2박 3일의 패턴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30대는 한 2박 3일이었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정말 훨씬 하루도 안 알아 누워요.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도 안 알아 누울 수가 있어요? 2박 3일 알아 누웠던 여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는 염려를 빨리빨리 떨쳐버려요. 거기 염려를 떨쳐버리는 시간들에 자라가고, 마음이 막 요동을 쳐서 남편을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건지를 기다려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바가지를 긁어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 잠언 말씀에 왕의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길을 트신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 아까 순자매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인이네. 남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은인이네. 그래서 하나님께도 더 마음을 가게 되고, 여러분도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오늘 싱글 자매님들 개 탔어요. 이런 걸 지금 배워야 돼요. 싱글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너무 좋죠? 네? 저쪽에 다 모여 앉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럼 나는 하나님 신뢰하니까 우리 외모에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 외모는 신경 쓰지도 말아야 되나? 우리 여러분의 결혼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여자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가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왜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막대해요.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을 맨날 보여주고, 제일 편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무릎 나온 추리닝, 걔는 왜 이렇게 편해요? 다른 옷을 안 입고 싶어. 집에서 추리닝만 입고 싶어. 그쵸? 다 갖다 버리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전부 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옷도 입은 거 많아요.
집에서 남편을 위해 입을 옷을 진짜 사세요. 저 이거 배운 거 몇 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집에서 입을 옷을 특별히 남편을 생각하면서 사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내가 우리 남편은 사실 그 사람이 제일 예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축복하고 기쁘게 섬기는 게 남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집집마다 뭐죠?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추리닝 버리는. 싱글 시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할게요. 싱글 시즌에 대해서 싱글 시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싱글 여자들의 아름다움의 씨름은요, 대부분 싱글 남자들의 바람, 기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최고로 경건한 남자들도요, 왜 맨날 예쁜 여자들만 쫓아갈까요? 이분들도요, 남자들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넘버원, 그 다음에 내면의 아름다움은 보너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싱글 자매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최고의 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하셨어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된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남의 남자예요. 맞죠? 남의 남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요, 모든 관계를 엮으세요. 내 짝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그 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금 남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이거 선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누군지 알아야지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음을 봐야 신뢰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캐롤라인 맥컬리라고, 우리나라에 책이 하나 번역된 게 있어요. 아마 IBP에서 나온 책인데, 오늘 허락된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싱글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의 싸움이래요.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싸움이지만 항상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게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을 꿈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랜슬레이 드머스는 60 넘어서 결혼하셨잖아요. 처녀인데. 제가 우리 새빨간 거짓말 저자이신 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남자를 여러분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마리아는 싱글이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마리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신랑과 신부로 이미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군 줄 아세요? 짐 엘리엇의 아내예요. 이분이 몇 번 결혼했는 줄 아세요? 3번 결혼하셨어요. 다 사별해서. 3번 결혼하신 분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한 기간은 10몇 년, 굉장히 긴 기간을 혼자 싱글로 사셨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마음의 갈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왜 여러분의 남편감이 안 나타날까요? 더 좋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그날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내가 어떻게 싱글을 응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이 들어감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아마 여기 젊은 우리 싱글 자매님들은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 나이가 쉬운 둘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손살같이 제가 쉬운 둘이 됐어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주름살이 짙어지죠. 흰머리가 이게 생기죠. 이제 한 군데 여기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이 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 모두는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감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 문화는요, 젊음 이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야 돼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 삶에 하나님과 걸었던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들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다 보잖아요. 그럼 할 말을 잃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매 때때마다 얼마나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 유익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또 하나, 우리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매일 시들어가요.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까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날이 더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가까워. 우리는 그날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를 누릴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거예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하나, 아름다움의 단장법, 두 번째 단장법은요, 트루 뷰티 단장법은 선한 일로 단장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한 일은 뭘까요? 무엇이 명확하게 선한 일일까요? 제리 브리지즈가 선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일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로 그리스도께 용납을 받거나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용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행한 그 무엇도 보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선한 일을 나의 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다면 나는 또 영광의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루신 선한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며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누군가요? 언니는 아무리 봐도 딴 사람이랑 너무 달라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달리기 뭐가 달라? 똑같아. 네가 날 이쁘게 봐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돼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사실은. 있잖아,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맞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네가 내 안에 뭔가 선한 거를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그거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진짜예요. 누가 뭐라면 아니에요 이게 더 빨리 나오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참 희한해요.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괜히 낯뜨겁고 또 창피당할까봐 또 하나님 일이야 막 이럴까봐. 근데 사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하신 일이지, 변화를 시키신 일이지, 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저받은 사랑을 자기랑 나누는 거야. 나 하나님한테 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나누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과부의 명부에 올린 경건한 여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여인은요, 선한 일로 명성이 자자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명성은요, 그녀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명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딸은요, 하나님의 명성이 알려지기를 갈망하는 딸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던 선한 일의 5가지 카테고리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과부의 명부, 경건한 여인의 성품의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며, 경건한 여인의 마음의 갈망은요, 그녀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교양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 아이 낳고 우리 애들은 다 2시간에 한 번씩 깨요. 24개월, 우리 2번째 아이가 24개월에 될 때까지 저의 소원은 밤에 잠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애들이 깨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러운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그러고 있는데 아름다움은커녕 나는 썩어가고 있는구나. 딱 그 얘기만 제 귀 속에 계속해서 물려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를 돌보는 이 엄마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아이가 엄마 땡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커서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 엄마보다도 소중한 사람 없어요. 맞죠?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엄마 말 잘 듣고 잘하는 듯 싶다가 10대가 딱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져요. 우리 애들이. 이제 각오하세요. 10대 다가오는 그 아이들이 있는 분들. 가슴을 찌르는 말을 막 해요. 우리 애들이. 그럼 또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엄마 했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수고하는 엄마의 눈물, 기도, 또 이 아이들 훈련할 때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겠죠. 정말 정말 보배롭게 보여.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싱글 자매님들, 나는 애가 없어. 아이가 없는 분들, 나는 여기서 자유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자들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와, 우리 이름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역에 참여하셔야 돼요.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교회의 아이들이나 동네의 아이들이나 사촌들이나 친척들이나 고아원의 아이들이나 우린 경건한 영향력을 다 끼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애들이 달라 보여요. 아무리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도 제가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쟤한테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셨어. 마음 굉장히 달라져요. 말썽을 아무리 피워도 이뻐요, 걔가. 정말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면 더 이뻐요. 내 새끼는 힘들어. 신기해요, 그거는. 왜 그럴까? 아마 좀 이렇게 우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쵸?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대는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한 일이에요.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맞아, 이러는 문화는 사실은 사라져가는 문화예요. 요즘은 다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티 마시고, 뭐 사 먹고 그렇지, 집에서 막 요리해서 사람을 대접하고, 이런 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와, 내가 자기한테 밥 좀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는 줄 아세요? 얼마나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요, 문화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할 가치가 없는 곳이야. 우리 집은 사역의 장소예요. 생명을 살리는 공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쉼을 제공하는 공장이고요. 제가 여하디 제일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섹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브라더호프, 여러분 아시죠? 브라더호프 공동체에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프란시스 셰퍼의 설교보다 이디스 셰퍼의 시나몬 번을 통해서, 계피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환대를, 집안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 같이 절하지 마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환대는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일이에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환대하는 여자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환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녀의 집의 사이즈에 상관없고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그녀가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얻은 대가 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최근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부대에 있는 아이인데 어디 외박을 가야 되는데 잘 데가 없대. 그러니까 외박을 하면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야 되니까 6만 원가 내야 돼서 애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외박을 안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데려왔어요. 우리 집은 방은 2칸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실이 커요. 거실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큰 아이는 이제 거실로 쫓아 나와야 돼요. 시손님이 왔으니까. 둘이 같이. 어찌 보면은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 너 우리 집에 못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손님이 오고 바글바글 거리고 누가 와도 와 괜찮아 그냥 거실에서 자면 되지. 이게 우리 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요, 제가 아들 너는 그냥 우리 아들 친구니까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얘 없어도 너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그랬어요. 우리 작은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 줄까? 정말 여러분의 집은 사역의 장소예요. 진짜 사역의 장소예요. 오픈해야 돼. 걔 예수 안 믿는 아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군대에서 전도해서 같이 이렇게 교회 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어떻게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장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집은.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발을 씻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고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발은요, 거리의 먼지로 그냥 진흙투성,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잖아요. 진흙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미천한 일이었어요. 발을 닦는 건. 하인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줬잖아요.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얘기.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다면, 그런 여자라면 기꺼이 더러운 일,
낮아 보이는 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번째,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상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다가가야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모든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가고 있으실 때 누군가 옆에 있었던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옆에 있어줬던 여자. 말씀을 보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자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있으셨죠. 얼마나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이 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주일 그 예배 시간 전에 그 잠깐의 그 짬인데도 서로 막 교제하고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진짜. 제가 그 시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제 눈에도 너무 예뻐서 눈물이 맺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는 얼마나 예쁠까요? 서로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경건한 여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그녀의 온 마음 모든 시간을 선한 일에 던진 여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면 이 여자는요, 자기에게 몰두할 시간이 없어요. 온통 자기 중심인 이 세상에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플러스 원, 복음 전하기. 디모데전서 5장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받은 한 가지 선한 일이 있어요. 전도는요, 복음 전도는요,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예요. 잃어버렸던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셨어. 이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더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제 삶에 연약함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미션 스쿨 나와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어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옛날엔 길거리 서서 막 전도지 줬잖아요. 한 명도 안 와요. 이제는 그 전도지 열심히 나눠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어 달 전부터 탁구를 치러 가요. 제 목적은 유일한 게 딱 하나예요. 물론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저 완전 핑퐁, 진짜 핑퐁이에요. 핑퐁. 그런데 무슨 목적은 뭐냐? 비신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요. 그분들한테 친절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친절.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가서 만나는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꿈꾸며 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미션 필드에 가요. 저 탁구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미션 필드에 가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앉아갖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완전 못 치시는 분, 저보다 더 못 치시는 분, 그분하고 쳐줘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언니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나랑 지금 운동도 안 될 텐데, 아니 괜찮아 진짜 막 쳐주고. 진짜 그래요. 아직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카톡에 그 예수님 믿는 거 다 들통날까봐 다 지웠어요. 그리고 아직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줬어요. 더 지워야 돼 이제 앞으로. 서서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사모라는 걸 딱 알면 딱 벽을 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미지 여자로 남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6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 6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몰라요. 나 이 세미나 잘못 왔어.
나는 이미 해야 될 일이 풀이야, 풀.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가족들로 분주한데, 여기 플러스 6가지가 지금 더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내세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의 이 경건한 가부는요, 이 일을 한 번에 이룬 게 아니에요. 그녀의 일평생 동안 이룬 거예요. 우리는요,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자로서 다 다른 시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온 아기가 어린 엄마들,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세상에서 애기 엄마처럼 어려운 일이 어딨어요. 진짜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애기 발 시키고 기저귀 가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똑같이 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애기랑 어떤 성도의 위기 상황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나타나요. 환대의 상황에도 제일 처음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못 봐요. 그걸 우리 애기하고 나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게 속상해, 어떨 때는. CCTV라도 달아서 우리 남편이라도 보여줄까?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말씀하세요. 선한 일 열정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병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삶의 상황과 이런 게 어려워서 여러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몸으로 섬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기도를 통해 최고의 친절을 통해 선한 일을 여전히 하실 수 있어요. 짐이 조금 이렇게 풀어지세요? 네. 그냥 여러분의 삶의 시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6가지를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하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것에서부터 한 가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싶으신, 그래서 선한 일의 명성을 쌓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매일은 이 진정한 아름다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진대. 그런데 이 아름다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녀가 그녀의 전 삶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 그녀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정말 주목할 만한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봤을 때 그녀의 삶의 신뢰의 면류관으로, 그녀의 삶의 선한 일의 그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 제가 한 모든 일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선한 일을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다운 그날이 올 때까지 다 소망을 이렇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